오늘 사무엘하 15장과 18장 말씀을 보시면 15장은 압살롬의 반역,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고, 1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치려고 했는데, 이 전쟁에서 아들인 압살롬이 패하여 죽음을 가져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을 쏟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아버지의 왕권을 탐냈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에 관한 성경 기사는 사무엘 하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열왕기상의 1회, 역대기상하의 한 2회쯤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 중 3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처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17명 이상 두었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간의 왕권 다툼이 치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압살롬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과와 이제 다윗과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집안과 다윗 집안의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압살롬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다말 내 누이를 내 집에 음식물을 가지고 내 방에 오게 하십시오. 이걸 요청을 하니까 다윗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방으로, 암논의 방으로 왔던 누이인 다말을 힘으로 억제해서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3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이제 그의 형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을 복수하기 위해서 양털 깎는 일로 모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술을 먹고 즐거워할 때 첫 번째 형인 암논을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 술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요. 어차피 암논은 이미 죽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3년이 지나서 위로를 받았다, 슬픔을 잊게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 아들 압살롬을 3년 동안 보지를 못하니까 애끓은 마음, 애정이 거기에서 쏟아 부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다윗 왕의 얼굴을 보기를, 아버지 얼굴을 보기를 요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놨는데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요청을 해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4장 33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척했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다시 반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아버지에게 오면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 정의로운 재판을 너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재판받으러 온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에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사람이 되겠어요? 압살롬의 사람이 되는. 이거를 훔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훔치는 거죠. 거짓되게.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을 했고 헤브론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가서 전쟁을 일으킨 군인들이 된다.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으로 다 쏠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위압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두려워서 왕궁을 떠나는데, 떠날 때 왕궁에다가 후궁들 10명을 두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궁에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았는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후궁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사독과 이제 사독의 두 아들 아비아들과 아비아마스 등을 남겼습니다. 왜 이들을 남겼는가? 언약궤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남기고 왕궁을 떠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떠납니다. 세 번째, 누구를 남기고 떠나느냐? 그의 친구 후세를 두고 떠나요. 후세는 전쟁에 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럼 왜 후세를 남기고 갔는가? 후세를 압살롬에게 위장해서 이제 이렇게 전향을 하게 해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남기고 떠납니다. 후궁들을 남겼습니다. 제사장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친구 후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아 있었던 후세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전쟁 도략가인 아히도벨과 두 사람이 계략을 세우는데, 첫째 아히도벨의 계획, 두 번째 후세의 계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 왕의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의 신하가 될 수 있었는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만세를 부릅니다. 누가? 후세가. 그리고 이제 위장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 왕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친구로서 합당한 일이냐는 것, 후대하는 일이냐는 것,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 편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위장전술을 써서 이제 압살롬이 후세를 자기의 신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히도벨과 후세가 계략을 세웠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압살롬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남겨둔 후궁들을 저 옥상에다가 텐트 장막을 치고 모든 여인들을 동침을 하게 만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인륜이죠. 아버지의 첩들을, 후궁들을 어떻게 간통을 하게 만드냐는,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데 못된 아히도벨이 장막을 치게 해서 사람들 앞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계략은 12,000명의 군사를 모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을 치자고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어요. 그런데 후세가 이제 또 전쟁 계략가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전쟁 계략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장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칼을 잘 쓰는 장군들, 군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거기에는 민간인 신분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전쟁 계획을 잘 세우는 계략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세는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후세를 남겨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후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못합니다. 예. 왕의 아버지와 왕의 신하들이 다 용사인 것을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압살롬을 제압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세 말이 옳단 말이죠. 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아버지 전쟁사를 압살롬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 특히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것을 왕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세가 계략을 소개합니다. 왕이여,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전국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소집을 해서 만날 만한 곳에서 다윗 왕을 기습작전을 펴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부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이 후세에게 쏠렸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계략도 좋은 계획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다시 생각해낼 수 있었느냐면 전쟁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세는 남겨져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과로 나루터에서 잠을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광야 나루터를 건너십시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건너게 하라고. 그래서 새벽까지 걸어서 광야 나루터를 다 건너갔습니다. 아이도벨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왕이 자기 계획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획을 선택한 것을 보고 나귀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어요. 질서정연한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지는 요압 장군에게, 2지는 아비새에게, 3지는 이때에게 맡깁니다. 장군들이죠. 요압에게 3분의 1을,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사에게 3분의 1을, 그리고 이때 장군에게 3분의 1을 맡겨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마샤라고 하는 군 지휘관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대전이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는가? 이제 에브라임 숲풀에서 대전쟁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 왕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이들이 전쟁터에 임하면서 왕은 궁에 가만히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이 임시 예배 궁이죠. 그러니까 왕은 집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떠나게 되는데 왕이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세 장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숲풀에서 대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대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곳에서 맞붙게 되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약 2만 명이 죽음을 가져서 패전을 했고, 이곳은 수풀이었는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신하들과 맞붙게 되었는데 노새를 타고 갔어요. 노새를 타고 갔는데 그 수풀에 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해 있었는데 그 상수리 밑으로 통과를 하게 됐어요. 상수리 나무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있어서 이제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수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걸려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고,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알립니다. 장군이여,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찌해서 당장 땅에 칼로 쳐서 떨어뜨리지 않고 왜 왔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네가 그렇게 했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장군님들에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 거역해서 압살롬의 목을 쳤다고 하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꼭 찔러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갔던 신하들, 무기든 청년들 10명이 압살롬을 포위해가지고 죽여서 큰 구덩이에다가 내던져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리고 말았어. 자, 이제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왕에게 달려가게 되는데 한 사람은 아히마스고 또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에요. 아히마스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달려가요. 구스 사람도 달려가요. 그런데 아히마스가 더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왜 아히마스가 이렇게 달려갔는가?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짓 보고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구스 사람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구스 사람에게 물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왕을 대적하는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갚으셨습니다. 왕이 구스인에게 묻기를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 구스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우리말 성경엔 그냥 소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원문과 NIV 성경 등등을 보면 굿뉴스 그렇게 나와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건 좋은 소식이 아니겠어요? 적장이 죽은 것은 좋은 소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왕이 이 소식을 굿뉴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배드 뉴스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네, 나쁜 뉴스가 되고 말한 거예요. 나쁜 뉴스가 되고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청년이 구스 사람이. 그럼 이 청년이 누구냐는 거죠. 압살롬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왕이 충격을 받았다는 충격. 이게 원문의 원뜻이에요. 충격을 받았어. 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깊이 움직였다. 킹제임스 버전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깊이 움직인 거고 많이 움직인 게 이게 뭐냐? 요동친 거예요. 왕의 마음이 요동쳤단 말입니다. 요동쳤어.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격이 오늘
아버지의 애정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격을 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실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왕은 이것이 기쁘지 않단 말이죠. 자, 그가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지금 울고 슬퍼한다고는 소식을 전했어요. 왕이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이 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승리의 계가를 불려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울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승리의 날이 슬픔의 날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그 아들을 외쳐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있을 때 이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신하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느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도망가는 자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도적놈처럼, 무엇을 훔쳐가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적놈이 조용히 들어옵니까? 소리를 내고 들어옵니까? 조용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장군들, 신하들 또 맥이 쫙 풀려서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왕의 집에 들어와서 왕께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는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미워하는 압살롬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 신하들과 부하들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아버지의 부성의 심리가 지금 혼란스럽게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으로 생각한다면 담대하게 신하들을 위로하고 장군을 위로하고 칭송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래야 될 터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정이에요. 애정.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압살롬은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압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왕이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밤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왕이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신다면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한 화가 왕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니까 왕이 마지못해서 성문에 앉아있게 되고 많은 백성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을 향한 애틋한 애정,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애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따로 별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최후까지 쏟아 부었던 다윗의 심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